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용서라는 글의 일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 또 하나됨 이런 주제들을 다루면서요. 마태복음 18장 같은 성경 구절이랑 오늘날 사회의 흐름을 좀 비교하면서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글이 던지는 용서와 공동체에 대한 그 핵심 메시지가 뭘까? 이걸 좀 뽑아내보고요. 또 이게 여러분 삶이랑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그 교회 공동체 내부의 관계, 특히 용서라는 주제를 딱 중심으로 해서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고요. 동시에 요즘처럼 개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 현대사회의 변화랑 또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좀 부딪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책에 나오는 필코노미라는 개념을 언급하더라고요. 필코노미요. 이게 AI가 우리 감정을 딱 읽어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주고 뭐랄까 사람들이 정말 기분 따라 소비하는 그런 경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글쓴이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이게 그냥 소비 트렌드다 이걸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글쓴이는 이 필코노미를 그냥 소비 패턴이 변했네? 이걸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의 어떤 중요한 특징?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자신, 자기 감정, 자기 만족 이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순간순간의 그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는 거죠. 아하, 심지어 이걸 아주 오래된 성경의 경고, 예를 들면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모습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런 모습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요? 트렌드 분석이랑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결하다니 좀 독특한데요? 네,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개인의 감정 중심적인 흐름이 공동체, 특히 서로를 향한 어떤 책임이나 사랑, 이런 걸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의 그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점점 나 중심, 내 감정이 우선시되는 쪽으로 가는데 이 글은 오히려 우리, 공동체, 이게 중요하다, 이걸 역설하는 거네요. 그럼 이런 사회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준다고 분석을 하나요? 그래서는요, 이런 흐름을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일종의 전략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좀 경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러니까 개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슬쩍 들어와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보다는 각자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이나 필요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결과로 공동체 안에서 뭐 사소한 갈등이나 서운함 같은 게 쉽게 풀리지 않고 자꾸 쌓이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모임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거나 피하게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건 성경 히브리서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런 권면과는 정말 정반대 모습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글쓴이는 이런 외부의 개인주의적인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회의 흐름이 공동체 내부 관계에 직접적인 어떤 도전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 글은 그 해답을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그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의 가르침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네. 베드로 질문으로 시작하잖아요. 형제가 저한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한 7번이면 충분할까요? 당시 기준으로 보면 7번도 꽤 너그러운 숫자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회의 통념상으로는요. 잘못한 사람을 한 서너 번 정도 용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미덕으로 여겼다고 해요. 서너 번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7번이라는 숫자를 딱 제시하면서 내심 예수님께 이 정도면 정말 관대하지 않습니까? 하고 칭찬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겠네요. 근데 예수님 대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이게 단순히 490번 이런 특정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정말 끝없이 무한히 용서하라는 의미입니다. 무한이요? 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기준을 제시하시는 걸까? 그러게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죠. 그 유명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말이에요. 이 비유가 그 무한한 용서의 근거를 보여주는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이 비유 구조로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아주 명확해져요. 핵심 요소는 대략 이렇습니다. 네. 비유 속의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종들은 우리,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징이에요. 네. 첫 번째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건 뭐 한 개인이 평생을 꼬박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거든요. 1만 달란트. 상상도 안 되네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무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빚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빚을 탕감해주죠. 그래서는 이때 왕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에 좀 주목하는데요. 불쌍히 여겼다. 네, 원어 스플랑크니조마이 의미가 그냥 단순히 안타깝다 이걸 넘어서서 뭐랄까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아주 깊고 격렬한 긍휼을 뜻한다고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용서가 깊고 자비롭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정말 깊은 의미네요. 근데 이 종이 딱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요. 이 100데나리온도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노동자 한 100일치 품삯 정도?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이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액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에게 짓는 잘못이나 상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비교가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그 엄청난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한테 훨씬 적은 빚을 진 동료를 딱 만나자마자 용서는커녕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둬버려요. 아유. 그랬다면 당시에는 빚 때문에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게 합법적이긴 했는데 그래도 아주 가혹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아, 바로 그 지점이 저도 흥미롭더라고요. 그 종의 행동이 당시 법으로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빚독촉하고 옥에 가두는 거 합법이었다면 나중에 왕은 왜 그렇게 분노하면서 그를 악한 종아 이렇게 부른 걸까요? 법은 지켰는데 말이죠.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인 거죠. 그의 행동이 이게 합법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방금 받은 그 어마어마한 은혜와 자비를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왕이 분노한 거예요. 은혜를 무시해서. 네, 왕이 보여준 그 깊은 긍휼, 아까 말씀드린 그 스플랑크니조마이, 이걸 자기 삶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또는 용서해라 뭐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섭니다. 핵심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네, 글쓴이는 에베소서 1장 7절을 근거로 들면서 이렇게 값없이 엄청난 용서,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 특히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대할 때 내 법적 권리가 어떻고 시시비비가 어떻고 이걸 따지기 전에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비추어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당연한 의무요. 네. 비유 마지막에 왕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마땅하다는 단어 헬라어 데이가 그냥 그러면 좋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는 아주 강력한 의무를 나타낸다고 해요. 즉, 받은 은혜에 대한 필연적인 반응으로서의 용서를 말하는 거죠. 와, 받은 은혜에 기초한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무한한 용서라. 정말 강력한 기준이네요. 근데 글쓴이 자신도 과거에 누군가를 되게 깊이 미워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유연한 상태였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이론은 알겠는데 이거 실제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한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특히 상처가 깊으면 더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글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나요? 네, 그래서도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 있잖아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거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우리 안에는 본능적으로 높아지려는 마음도 있고 상처를 계속 곱씹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용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네, 마음으로부터라는 게 겉으로만 용서하는 척하는 걸 넘어서서 정말 생각과 감정의 그 중심에서부터 상대방의 잘못을 진짜로 놓아주는 걸 의미하는데 이건 뭐 의지만으로 되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렇죠. 의지만으로는 안 되죠. 그럼 방법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 글은 다른 해법을 제시하나요? 해답은 내 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즉 성령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 성령의 능력으로. 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좀 인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질문은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우리의 선택이 결국 결과를 낳는다는 걸 보여주죠. 심는 대로 거둔다.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상처나 분노, 이런 육체적인 것에 계속 집중하면 결국 관계의 파괴를 거두게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용서를 선택하는 것, 즉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을 하면 생명과 회복을 거둔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아, 어떤 걸 심느냐가 중요하군요. 그래서 글이 제안하는 실천적인 방법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죠? 첫째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지 이 정체성을 잊지 않는 거죠. 네, 정체성 기억하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꾸준히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계속 은혜를 공급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말씀에 계속 연결되어 있기. 그리고 셋째는 의식적으로 초점을 좀 전환하는 연습인데요. 나한테 상처 준 그 사람의 잘못에 계속 머물러 있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입니다. 초점 전환. 네, 결국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는 건 내가 억지로 쥐어짜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에 가깝다. 이게 이 글의 핵심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필코놈이라는 요즘 트렌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좀 깊이 들어가 봤는데요. 네. 핵심을 딱 짚어보면 개인의 감정이나 만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크신 용서를 본받아서 서로를 정말 끝없이 용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네, 맞아요. 내 권리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먼저 은혜의 관점으로 서로를 대하라. 이런 강력한 도전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너무 높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는 거죠. 용서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주어진 용서와 사랑을 삶으로 그냥 드러내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드러내는 것이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야기를 좀 곱씹어 보시면서 이 글이 참된 용서와 공동체의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이 글의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맥락을 잠시 넘어서서요. 내가 먼저 큰 용서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이에게 기꺼이 용서나 은혜를 베푼다는 이 원리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 그게 뭐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친구 모임이든 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고 좀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